당신이 지금까지 탐구해온 것들을 찾아내도록 돕기 위해, 그리고 당신이 평생 품어온 질문들에 대한 답을 알려주기 위해 이 책을 썼습니다. 이 말이 꽤 도발적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토록 자신 있게 말하는 이유를 곧 깨닫게 될 겁니다. 이 책을 읽은 뒤에 당신이 예전과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할 거란 사실을 나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유일하게 지속되는 것은 변화입니다. 세상에서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은 변한다는 사실뿐입니다. 성장은 삶의 필연적인 과정 중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이 책을 읽고 나서도 변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미국의 기업가 셰릴 샌드버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르는 것을 바꿀 수 없다. 그러나 일단 뭔가를 알게 됐다면 그것을 바꾸지 않을 수 없다. 당신이 어떤 사람이든, 출신 지역이 어디든, 무슨 배경을 지녔든, 어떤 일을 이루었거나 이루지 못했든, 지위가 높든 낮든, 돈이 많든 적든, 심지어 화성인이든 아니든 당신이 삶에서 원하는 것은 완전한 평화, 무조건적 사랑, 온전한 성취감, 차고 넘치는 기쁨 같은 느낌일 겁니다. 언뜻 그렇지 않은 듯이 보일 수도 있으나 그 점에서는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사랑에는 어떤 경계선도 없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추구해왔던 모든 답을 구하는 데 필요한 것은 오직 열린 가슴과 찾고자 하는 마음뿐입니다. 물론 당신이 이 책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상당한 실용적 이익과 부산물을 취할 수 있습니다. 내가 코치하는 고객 중 많은 사람이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가령 수입이 2배에서 5배쯤 늘어나고 사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인간관계가 더욱 깊고 조화로워지고 평생 지속되던 중독이 멈추고 좋지 않은 습관이 사라지고 건강과 활력과 에너지가 샘솟을지 모릅니다. 이 책에 담긴 원리를 깨달은 많은 사람에게 날마다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정도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의 삶이 더 나아진 사례를 극히 일부만 소개해도 책의 절반 이상이 가득 채워질 겁니다. 하지만 나는 그런 외적인 결과물을 언급하기가 망설여집니다. 그것이 이 책의 주제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물질적 현상은 우리 삶의 경험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온전한 깨달음의 부차적 효과일 뿐입니다. 사실 우리가 돈이나 명예 같은 외적인 결과물을 추구하는 이유는 마음속에서 사랑, 기쁨, 평화, 성취감 같은 느낌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진정으로 추구하는 대상은 물질이 아닌 느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물질적인 것들이 그런 느낌을 가져다 준다는 그릇된 믿음의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비밀은 느낌 그 자체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당신의 내면이 이미 알고 있는 진리를 밝혀내고 당신이 평생을 추구해온 이 느낌들을 체험할 수 있는 길을 안내합니다. 그럼 이 책을 삶의 길잡이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정보를 구할 목적으로 이 책을 집어들어서는 안 되며 오직 통찰을 얻기 위해 읽어야 합니다. 통찰 또는 지혜는 우리의 내면에서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이 말을 인사이트라고 표현합니다. 당신이 삶에서 추구하는 모든 것을 찾아내려면 스스로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당신 안에 이미 존재하는 지혜를 발굴해야 합니다. 모든 답은 당신의 영혼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책은 당신이 올바른 곳을 바라보도록 방향을 안내하는 표지판에 불과합니다. 자기가 찾아 헤매는 무언가가 저 바깥에 있을 거라고 여전히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건 당신이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희망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당신이 그곳에 앉아 이 책을 읽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당신의 신념과 용기와 능력을 입증하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간절한 희망을 마음속에 품은 채 이 여정을 계속 이어간다면 반드시 원하는 것을 찾아내리라 확신합니다. 나는 이 책이 진리를 말하는 유일한 책이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진리는 모든 사람과 사물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당신은 현상을 뛰어넘어 진리를 바라보고 이를 체험해야 합니다. 이 책에서 사용된 언어는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를 가리키는 손가락에 불과합니다. 당신은 언어의 차원을 초월해서 스스로 진리를 발견해야 합니다. 진리는 지성으로 분석할 수 없고 오직 체험할 수 있을 뿐입니다. 진리는 느낌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로 형상화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당신이 진리를 찾고 싶다면 언어를 넘어 느낌을 찾아야 합니다. 진리를 발견한 많은 사람이 완전한 평화, 무조건적 사랑, 주체할 수 없는 기쁨 등으로 그 느낌을 묘사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낯설면서도 가장 친숙한 느낌이라고 진리를 표현합니다. 진리를 발견하면 마치 집에 돌아온 것처럼 느껴진다고도 말합니다. 당신도 그 느낌을 찾아내는 순간 모든 비밀이 환하게 드러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책을 통해 이야기하는 것들은 당신이 영혼 깊숙한 곳에서 이미 잘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진리를 체험할 때 낯설지만 친숙한 느낌을 받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성으로 진리를 파악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지성을 동원해서 진리를 계산하는 순간 곧바로 진리를 놓치게 됩니다. 진리는 문장 몇 개를 암기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문장을 외우는 일이라면 어린아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진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진리는 느낌의 형태로 다가옵니다. 그 느낌 속에서 당신이 추구했던 지혜와 진리가 찾아와 스스로를 속박에서 해방합니다. 바로 그곳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도달하려는 지점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 책을 통해 공개하는 진리는 매우 단순해 보입니다. 너무 단순하다 보니 당신의 두뇌 에고는 여기에 저항하거나 이를 조금이라도 더 복잡하게 만들기 위해 애쓸지도 모릅니다. 진리가 그렇게 단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 당신에게도 그런 순간이 닥친다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리는 언제나 단순하다는 사실을요. 복잡한 것은 항상 더 작은 부분들로 나누어집니다. 하지만 진리를 더 작은 단위로 쪼갤 수는 없으며 진리는 그 자체로 진리일 뿐입니다. 그런 이유로 진리는 늘 단순합니다. 진리를 찾고 싶다면 단순함을 구해야 합니다. 진리를 향한 열린 마음과 순수한 의도를 바탕으로 이 책을 읽는 사람은 지금까지 추구해온 모든 것을 단번에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이야기로 옮겨가기 전에 이 책에 시간과 관심을 나누어 주어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시간과 관심은 다른 사람의 삶에 더해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힘입니다. 내게 그 선물을 베풀어 주어 감사합니다. 당신은 자기 자신에게도 그 선물을 안겨주고 있는 겁니다. 당신의 신성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신성을 통해 인간성을 지킬 수 있을 뿐이니까요. 불교도들에 따르면 우리가 삶에서 부정적인 사건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를 향해 두 대의 화살이 날아온다고 합니다. 그중 첫 번째인 물리적 화살에 맞는 일도 고통스럽지만 두 번째로 날아오는 감정적 화살은 우리에게 더욱 큰 괴로움을 안겨줍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첫 번째 화살은 늘 통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두 번째 화살은 첫 번째 화살에 대한 우리 자신의 반응이다. 즉, 두 번째 화살은 선택의 대상이다. 우리는 실제가 아니라 생각의 세계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실제는 생각을 통해 창조된다. 우리는 세계에 대한 각자의 관념에 따라 삶을 살아갑니다. 내 옆자리에 앉은 사람의 관념과 나의 관념은 엄청나게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외부의 사건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건에 관한 우리 자신의 사고 행위를 통해 생겨납니다. 당신이 자유롭고 행복하고 평화스럽고 사랑으로 가득한 삶을 살고 싶다면 마음의 말만 듣지 말고 더 원대한 원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생각하기를 멈추면 모든 문제가 사라진다. 사람의 내면에는 원래부터 무한한 영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음속에서 떠오른 생각에 대해 머리를 싸매고 사고하기 시작하는 순간 신적 영감의 흐름은 멈춰버리고 자기 회의와 자기 파괴 그리고 끝없는 불안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삶의 무한한 가능성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은 미지의 세계에 한 발을 들여놓은 다음부터입니다. 직관을 믿는 사람에게 마법 같은 사건과 놀라운 기적이 벌어지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직관에 따라 삶을 살아간다고 해서 두려움에 시달리는 일은 없습니다. 마음속에서 두려움이 생겨나는 이유는 당신의 사고가 두려움 주위를 맴돌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그 감정을 유발하는 것은 사고일 뿐임을 이해한다면 환상은 사라지고 평화, 기쁨, 순수한 사랑이 다시 찾아옵니다. 바로 여기가 당신이 있어야 할 공간입니다. 당신은 이곳에서 상상력을 펼치는 데 필요한 모든 긍정적 감정을 마음껏 창조할 수 있습니다. 직관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으며 직관을 따랐을 때 기적과 풍요로움이 창조된다면 왜 더 많은 사람이 직관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까요? 그것은 바로 두려움 때문입니다. 생각은 우리에게 저절로 주어지는 어떤 것을 가리키는 명사입니다. 생각은 노력하거나 힘쓰지 않아도 그냥 일어납니다. 반면 사고는 그렇게 떠오른 생각을 두고 생각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여기에는 많은 양의 에너지, 노력, 의지력 등이 필요합니다. 생각은 창조하고 사고는 파괴합니다. 감정은 내가 너무 많이 생각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려주는 직관적인 계기판과 같습니다. 내가 뭔가 부정적 감정을 느끼고 있다면 그건 너무 많은 것을 생각하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다시 말해 물리적 생존을 위해 안간힘을 써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부정적 감정은 대부분 불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긍정적 감정의 강도는 사고의 양에 반비례합니다.
즉 적게 생각할수록 긍정적 감정의 강도가 증가하는 겁니다. 참신한 생각처럼 새로운 뭔가를 창조하려면 먼저 그것을 수용할 공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당신의 삶을 바꿔놓을 새로운 아이디어가 그곳에 들어설 수 있는 겁니다. 당신의 마음이 넘치는 찻잔처럼 낡은 생각으로 가득하다면 마음속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들여 자신이 원하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내게는 지나친 사고의 행위를 멈춰주고 무한한 창조력과 가능성을 활용하는 데 도움을 주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만일 무한정한 돈을 가졌고 세계를 모두 여행했으며 두려워할 일이 없고 남들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상관없다면 이제는 어떤 일을 할 것이며 무엇을 창조할 것인가? 우리에게 좋은 감정, 나쁜 감정을 갖게 하는 것은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해석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외부의 사건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건에 관한 우리 자신의 사고행위를 통해 생겨납니다.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생각의 내용이 아니라 생각하는 일 그 자체입니다. 어느 순간 우리의 머릿속에서 이루어지는 사고의 양은 우리가 느끼는 부정적 감정의 크기와 직접적으로 연관됩니다. 우리가 뭔가를 생각하는 일은 마치 모래늪에 빠진 것과 비슷합니다. 생각과 싸울수록 부정적인 감정은 커지고 상황은 더 나빠집니다. 모래늪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모래늪에 빠졌을 때 그 상황과 싸우면 절대 그곳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공포에 질려 정신없이 버둥댈수록 모래늪은 더 거세게 당신을 아래쪽으로 빨아들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어떤 일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 자신을 무한한 가능성에서 곧바로 차단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음의 브레이크를 풀고 자신의 발걸음을 가로막는 것이 오직 사고의 행위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넘치는 풍요로움과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한 본연의 상태로 돌아감으로써 자신에게 필요한 어떤 대답이라도 얻어낼 수 있는 겁니다.